2월 14일 화목의 메시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지금 시대에 보내셨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 어떤 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자 예수께 기대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 기대하던 것들과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이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명을 생각할 때 위에 이사야 61장 말씀이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특별한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면 보여주어야 할 그 민족 해방의 노력의 모습을 잘 보질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지금 헤롯 안티파스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는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런 것에 신경 쓰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에게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께 묻습니다. 오시리가 구원자가 정말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자신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병자들이 보고 걷고 듣고 나병 환자가 낫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내용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선명하게 밝히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기대하던 심판의 사역, 보복의 날에 대한 그런 선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의 기대처럼 로마 군대를 정복하고 유대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처단하지 않으셨을까요? 속 시원하게 그들을 싹 쓸어버리면 좋으련만 왜 그러지 않으시는 걸까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역할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힘과 무력으로 외부의 세력을 모두 물리치고 악을 모두 제거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힘과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오직 사랑으로 사람을 보듬고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만 오면 평평대로를 달릴 것이라 생각했으나 예수께서는 좁은 길, 험난한 길로 가셨고 그 길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지만 심판의 메시아가 아니라 긍휼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신 순간에도
하늘을 열어 심판의 불을 내리지를 않고 단지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고 치유를 주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미래의 제자들에게도 권력과 권세의 길이 아니라 희생과 겸손의 길을 가야 함을 알려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어떤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꾸짖거나 비웃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시며 구약에서 말하는 다시 올 엘리야 같은 존재가 바로 그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요한을 보러 갔느냐 질문하셨을 때 이 갈대는 자연과 풍경으로서의 갈대를 뜻하기도 했고 혹은 새 도시를 만들고 기념으로 동전을 만들어 문양으로 갈대를 새겼던 헤롯 안티파스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 의미이든 간에 광야에 사람들이 간 것은 일반적인 자연 풍경도 혹은 세속 지도자인 헤롯도 아니고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것 아니냐 하며 세례 요한을 긍정해 주십니다. 그런 예언자 중에 예언자도 메시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우리도 메시아의 방식과 그 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우리 생각과 맞지 않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방식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으며 그래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다시금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며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무력으로 그 방식으로 로마를 지배하지 않으셨으나 마침내 그분의 십자가 사랑은 로마를 정복했고 지금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메시아의 길, 그 사랑과 겸손과 희생의 길을 따라 나서야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가 부른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찬양을 붙여드립니다.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겸손하고 깊은 마음 사람들 알지 못했지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가 있었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했네. 우리를 구원했네. 그분 가는 곳 그 어디든지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그 눈길 닿는 이 누구든지 세상의 것과는 다른 힘을 느낄 수 있었네. 다른 기쁨 느낄 수 있었네. 다른 평안 가질 수 있었네. 그분 만난 날부터 그분 만난 날부터
잘못이 많다는 것, 건강치 못한 것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지. 이미 우린 그분의 형제였네. 우리는 그분의 친구였네. 그 사랑 앞에서, 그 이해 안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나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우릴 위해 주구사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 다시 사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나의 주님. 이 세상 많은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그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나의 이 길도 시작되리니,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 것. 그 길 위에서